여러분, 복음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적은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정말 복음 속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메시지로 나누고 있는 복음 누림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 내용의 중간에 보면 중간에 원 하나가 있고 동그라미 6개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복음 누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동그라미 안에 삶의 답, 그 밑에 우리 학생들은 학업의 답, 우리 어른들은 직장의 답, 일의 답, 그 다음에 우리가 크고 작게 사역하잖아요. 사역의 답, 그리고 미래의 답, 그리고 결론을 해서 인생의 답. 그래서 저는 요즘 복음 누림을 조금 가져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완전히 승리케 하는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것을 이렇게 계속 확인해 보면서 감사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이 요한 2서를 지금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이 요한 2서를 기록한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그 12제자,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신실하게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정말 그 신앙을 실제로 누렸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요한복음으로, 요한 1, 2, 3서로,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서 복음의 진수를 잘 정리해 준 그런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중심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할 때 이 요한복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짧게는 세 요절, 좀 넓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그럼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우리 안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난주 서론에서 드렸던 요절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거기 18절에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신다. 보통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이죠. 왜 예수 믿어? 그러면 영생 얻기 위해서, 뭐 좀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노라 하시는 것이라 그랬죠.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성경의 주제,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아까 묵도할 때 낭송해 드렸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모자라서 다른 것을 찾고, 또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속으로 잘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래졌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해졌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했는데도 그분이 실제 삶에 이렇게 체험이 안 되니까 적용, 체험, 누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 뭔가를 이렇게 좀 해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우리 지금 요한 2서 한 장 가지고 지금 5주를 나눌 건데, 지금 이번 주가 4번째 주잖아요. 제가 이 7절에서 11절을 읽는 중에 지금의 세태를 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여러분 이 세상이 완전히 흑암이, 사단 마귀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지금 장악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막 피부로 느껴지죠? 이제 멀리 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공건하게 지금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선거들이 내년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거의 이 무속인들을 하나씩 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학가 가보세요. 거의 지금 타로점이라고 이 카드 가지고 점치는 그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점 카페도 있어요. 점 카페. 이런 문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잘 못하는 그 핸드폰 치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래 더 좋은 것 같아. 그 속에서 막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점도 치고 이래는 그런 것들도 아이들은 그런 어플도 받아갖고 난리더라고요. 이런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히 단칼에 일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안 돼요. 그런 시대. 근데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뭐 나와요? 적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는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실제 교회도 다녀보고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을 안 해. 대표적인 데가 유대교죠. 유대교. 유대교는 하나님 유일신 믿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 안 해.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의 빛을 못 받고 그냥 종교 생활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이단들 거의 다 교회와 함께 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문선명.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복음이 희석돼 버리니까,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흘러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 말세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다른 길이 없어요. 원색 복음, 순수 복음, 참 복음, 확실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누려야 돼요. 지금 이제 복음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걸 체험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근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리스도 놔두고 성령 놔두고 자기가 자꾸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한계 옵니다. 결국은 여러분, 근데 그게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적인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4권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게 돼야 올바른 신앙이라. 그 말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서 내가 일하게 되고, 직장 다니게 되고, 삶을 살게 되고, 모든 걸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복음 안에서 풀어져 나와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실제를 좀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 선포해봐라, 읽어봐라, 또 암송해봐라. 그래서 한 10번 해봐라, 30번 해봐라. 근데 자기 거 되어지는데 대충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실제 되려면 여러분 한번 혹시 그리스도 그 복음 안의 삶이 아직 잘 안 되는 분 있거든. 한 열흘 도전해 보세요. 열흘. 한 100회씩. 그 이제 훈련이에요. 그건 훈련. 한 100회씩 한번 계속 고백 선포를 한번 매일 한번 해서 열흘. 아니면 한 40일. 성경에 나오니까 한 열흘 도전해 보고 한 40일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그게 들어가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체험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별로 안 해도 돼요. 그냥 몸에 배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생각날 때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 안에 사는. 근데 그 터닝 포인트는 좀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진짜 터닝 포인트 되는데 3년 걸렸어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갈 때 1장 3절 줄 때는 거의 3년 차잖아요. 그만큼 그건 뭐라는 건 3년이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런 시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종교 생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메섹 사건이 완전 인생 신앙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갈등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치유되는 시간들은 좀 필요했지만 이런 걸 볼 때 여러분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 내 삶을 복음에 의한 삶,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삶,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 뭘까요? 교훈. 예수님이 중점으로 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가 하나는 알기를 원한 거. 공생의 3년 동안 하나 알기 원했대. 하나. 뭐 알기 원했냐? 내가 누구냐? 그거 알기 원했잖아요. 그리고 알았다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의지하고 살라고 그걸 말씀해 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서론에 준 세 요절, 요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언약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언약 중에 언약의 핵 중에 핵. 요게 여러분 세 요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것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봐야 성경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뭐 잡고 승리했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조금 더 확대시킨다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겠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결과, 근본으로 온 모든 결과.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자로 여자의 후손.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지상 최초의 고백이면서 최고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돼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것은 왜 최고의 고백이냐?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17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그리고 그게 복 중의 복이라는 거죠. 왜 복 중의 복이냐?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안에서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 완성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근데 저는 요즘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 믿음으로 이게 다가오니까 살만 나는 거죠.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이라는 것은 적용되어서 체험됐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삶에 적용돼서 체험되니까 뭐 전혀, 근데 그게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세상 사람도 얻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내가 갖게 됐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 그 영웅 호걸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죄와 저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 해결 못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 해결 못해요. 그걸 해결하는 길.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단 못 이겨요. 이 사단을 꺾는 이름, 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삶 속에 늘 그 그리스도가 누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면서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두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 성령의 나라.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실존이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그래서 이 세상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불신자는 마귀가 자녀 삼고 있고 신자는 이 대적이 되어서 유혹하는데 제일 유혹받는 게 뭘까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제가 볼 땐 거의 다 쏟고 있어요. 지금 복음 누리면 안 되면요, 실제는 본인 치유됐다 그랬는데 거의 치유 못 받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식화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많이 알기는 아는데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잖아요. 왜냐하면 한두 번 경험해 갖고는 안 돼. 계속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야만 실제적인 그 치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 누리지 않으면 지식화되게 돼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어서 그건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누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려면 두 요절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귀신 쫓아낼 수 있다니까. 그러면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 말, 그러면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떤 병도 다 치료받고 회복받는 그런 능력,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그 25절부터 여러분 쭉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 가정에 아주 작은 거 갖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가정에서 자꾸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 배우의 이 흑암 권세가 자꾸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준 게 28절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왜 응답이 자꾸 안 오고 왜 자꾸 갈등이 안 없어지고 계속 어려움이 있느냐? 그걸 해결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29절에 나오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누리려면 이 흑암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용만 하면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고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근데 이건 다른 거로는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으로 임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와 성령으로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자신 연약함, 열등감, 부족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인간관계,
여러분 청년들 이렇게 포럼하는 거 보니까 정말 직장에서 힘들어. 어려워. 왜냐하면 밑에 사람이 어렵게 해도 힘든데 위에 사람이 어렵게 할 때는 여러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사람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청년을 중심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넘어서는 길을 줬다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복음 선포 계속 해보세요. 그 사람을 놓고 그 관계를 놓고 계속 고백 선포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에서 이기게 되는지 못 이기는지 그걸 체험하고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는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직장의 일들, 사업의 일들, 모든 일을 풀어가는데 어렵고 답답한 일들 많잖아요. 그걸 풀어내는 능력이 성령 충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누림, 하나님 나라 누림, 성령 충만 누림 속에 모든 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누리기만 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는 아주 기본이면서 근본의 메시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삶의 문제.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근본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했어요.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와 저주 가운데 있을 때 그 운명이라 그러죠. 팔자에 묶여있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이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도 여기에 수시로 돌아간다니까. 그 수시로 돌아감이 뭐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떠났다 그럴 때 구원받은 내가 무슨 하나님을 떠나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여러분 수시로 불신앙한다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어야 되고 성령 믿어야 됩니다.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9절.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근데 이번 주에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이렇게 물으면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성령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믿어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믿지 않는다니까. 안 믿으니까 자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16장 10절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의지를 안 한대. 의지를 안 해요. 지금 여러분 삶의 문제가 그 성령을 실제로 의지 안 해서 오는 문제라니까. 왜냐면 성령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는데 안 믿어. 의지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으로 확실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삶 속에 계속 성령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 메시지가 뭐예요? 에베소 4장 30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 내용을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에베소 6장 18절. 그게 성령 의지하는 내용이에요. 자, 에베소 4장 30절. 안 찾아봐도 돼요. 다 얘기할 거니까.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구원 받아놓고도 성령을 자꾸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 근심한다는 말은 뭐예요?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를 안 해요. 의지를 안 하니까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고통당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령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안 사니까 육체의 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육체의 일 14가지 나오잖아요. 19절에서 20절에 21절까지 그 육체의 일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이 뭐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안 받는다는 거죠. 마귀의 괴계에 왜 자꾸 속느냐? 예배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 의지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자꾸 여러분 자꾸 쳐다보면서 뭘 잘못했는가 뭘 못했는가 자꾸 그거 자기 자책하지 말고 성령 인도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 인도 받으면 백전백승 완전 승리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을 이미 심판받았잖아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그랬는데 그 머리가 깨진 사단에게 자꾸 속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불신자의 얘기인데 지금 신자들도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손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 너무 많다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려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더 이상 고통 속에 살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 없어요.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당하는 모든 문제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나에겐 영적 문제 없는가? 나에겐 정신 문제 없는가? 제가 대학 가보니까요, 아이들 전에와 달라요. 요즘 아이들 많은 그런 우울증과 무기력에 헤매이는 애들 너무 많아요. 속된 말로 쇠 발렸어. 그냥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진짜 인간의 그 창조 원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참 인간 될 수 없다는 거. 그걸 아주 뼈저리게 아주 실감하게 돼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완전 승리할 텐데 그걸 못 누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데도 왜 그렇게 질병 가운데 사느냐고 그렇게. 그런데 질병은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성령의 능력을 진짜 덧입는다면 정말 이성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 능력으로 체험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복음 누림을 생활화해서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진정한 치유 사역원, 진정한 치유 역사.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이 치유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치유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정말 어떻게 치유를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제가 지금 병원에서 한 2년 반 됐잖아요. 이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그 말기 암 환자들이 모이는 데거든요. 그 많은 병자들을 지금 매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제가 만나는 성도들을 진짜 온전함으로 치유할 것인가. 여러분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세 가지로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럼 복음 안에서 깊은 기도, 복음 안에서 깊은 호흡, 복음 안에서 깊은 음식, 그러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 부산에서 지금 치유사역원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 권사님이 그 가정에서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그 바누아투에서 온 그런 고위층에 있는 분이 완전히 전립선에서부터 시작된 암이 전 몸에 다 번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복음 받고 이제 복음 안에서 계속 깊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깊은 호흡하고, 근데 거기 그 바닷가가 그렇게 좋다네요. 건강, 산소를 이렇게 공급하는데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고, 그런 그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깊은 음식, 뭔 음식을 먹었는지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 들었다 그랬는데, 아마 그 깊은 음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요즘에 뭐 나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오염 안 된 그런 식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분이 작년 WRC 때 참여했었잖아요. 그때 발견돼가지고 치유받아갖고 지금 완전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 완전히 낫다고 판정돼서 지금 그분이 지금 이제 바누아투 들어가서 그분을 중심해서 그 대통령이 또 연결돼서 대통령도 왔다 갔죠. 그래서 그 오세아니아 지역 그 나라를 중심해서 지금 13개국 나라가 연결되어서 이번 여름에 그 왕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가 시작되는 그런 응답도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치유사역원. 그래서 여러분 조금 그 긴 호흡을 좀 여러분 좀 훈련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가르쳐주면서 좀 도와주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운동하다가 어떤 그 아줌마 한 분 만났는데, 그때 나이는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좀 어려움 있는, 그러니까 뭔가 수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코에 비염이 있어갖고 호흡이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하죠. 우린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한쪽 코가 이렇게 수시로 잘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호흡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3주 만에 그래도 효과 나오더라고요. 이제 호흡을 가르쳤는데 아직 뭐 기초 단계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서 3주를 좀 했더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슬슬 이제 복음으로 살살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왕 호흡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 호흡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긴 호흡. 긴 호흡을 하게 되면 그 산소가 공급돼 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 호흡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을 길게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는 비밀이 들어 있고, 또 호흡을 할 때 길게 내쉬잖아요. 그 내쉴 때 모든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 독소를 빼야 되는데 그 독소 빼는 게 뭐냐 하면 땀하고 배설 또 이렇게 운동 이걸로 빼는데 그거는 16%밖에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안에 쌓이는 독소를 빼내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긴 호흡이라는 거. 근데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원주 그 역 앞에 불로병원이 있어요. 거기 하면 뇌경색 중풍이죠. 중풍으로 와 있는 사람에게 병원에서 가르칩니다. 긴 호흡. 제가 그 병원에 들어가서 한 1년 다녀보니까 다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이 이 긴 호흡을 해야만 독소가 빠집니다. 호흡 길게 하세요. 여러분 앉아 있을 때도 이 메시지 들으면서도 이 호흡 이렇게 길게 하고 뭐 한참 들여 마시고 멈추고 내뱉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의 삶에 스트레스 해소를 뭘로 할까요? 호흡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스트레스 해소는 명약 중에 명약이 평안입니다. 근데 제가 알더라고요. 병이 오는 게 원인이 뭐냐라니까 이 아줌마가 얘기하더라고. 스트레스라고. 근데 자기는 스트레스 잘 안 받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는 워낙 낙천적이라 웬만한 걸 봐갖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성품이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해소되는 건 아니다.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평안을 못 얻는다. 하나님 만나야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까지만 얘기해 놨어요. 조금 더 이제 아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만 평안을, 건강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듣고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다 복음의 도구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자녀들 지금 모든 병이 낮아지고 있어요. 모든 병이 지금,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제대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아이들에게 복음 안에서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 제대로 도와주면 건강한 아이로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 요절 드렸죠?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요게 키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서는 성령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 기억하고, 이제 실제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 인도받아야 돼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리 가운데, 그래 복음을 누려야 진리 가운데. 그리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여러분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면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모든 후손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런 응답이 성령의 능력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평안을 유지하려면요, 이 평안에 이 면역이 돼 있어요. 평안이 누려지는 면역 체계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계속 복음 선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33절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오늘 새로운 메시지 없죠? 다 듣고 나눴던 메시지를 얼만큼 내 것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인생 12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단의 함정, 사단 문화의 틀, 사단 문화와 틀, 그런데 사단 문화의 틀, 사단의 올무. 여러분 많이 들었던 메시지인데, 사단의 함정이 뭐예요? 다 나가 중심됐어요. 나.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후에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 됐대.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그랬대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참 노래 누가 지었는데 노래도 잘 지었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 고통당한다니까. 내 안에 내가, 좀 전에 어떤 분 만나서 얘기했는데도 얘기하더라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많은 걸 없애야 돼요. 내가 주인되건, 내가 주인돼서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 중심, 창세기 6장이잖아요. 육신 중심. 그때는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게 다예요. 그게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근데 그 배후에 사단이 주인되어 있다는 거,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단이 나의 중심, 물질, 성공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냐? 사단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사단 문화의 틀 속에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과 미신, 종교 이런 데 다 빠지게 하잖아요. 지금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지금 정치인들이 거의 무속인 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점술 한 번 의지 안 하고 세상 사람들 점술 다 의지하잖아요. 우상 미신 안 가르쳐줘도 다 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올무, 불신앙대 6가지 그 올무에.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지금 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삶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그 속에서 구원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글로 계속 회개하고 있다는 거, 그 안으로 귀소하고 있다는 거, 자꾸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이 고백 선포 안 하는 시간에는 글로 가고 있어요. 글로 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고백 선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인입니다. 시인.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현장의 이 문제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반복하는 거 여러분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 목소리를 여러분이 제일 인식 잘합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한 두세 번 이렇게 녹음을 딱 해갖고 그걸 리플레이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거를 녹음을 해갖고 이 새벽 기도 오는데 한 15분 20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두 번을 녹음을 해갖고 계속 들으니까 한 60회 정도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세보니까 60번 정도. 그러니까 제가 입술로 안 해도 이 녹음기가 해주니까 또 그건 또 새로운 맛이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부부 만나가지고 부부가 목소리를 가지고 해라. 남편 목소리를 녹음하고 아내 목소리를 녹음하고 그러면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아내를 30번 그 목소리 들어봐요. 사랑이 싹 터요. 그러면 뭐 부부 사이 좋다 나쁘다 서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삶이. 그래서 여러분 삶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거하라는 건 뭐예요? 거한다는 건 뭐예요? 늘 동거하라는 말이잖아요. 늘 함께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늘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요한이 잡았던 세 요절, 요한복음 1장 14절, 5장 39절, 20장 31절 언약으로 잡고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언약을 잡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 속으로 우리도 수시로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문제 속에 걸려들고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는 자꾸 걸려든다. 글로 자꾸 기소한다. 글로 자꾸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정말 24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내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는 저희들이 모자라고 부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근본 모든 문제 12가지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고 치유되는 축복을 아버지는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실천해서 진정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리면서 예수 믿는 참 행복, 예수 믿는 참 축복 아버지는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실제적인 응답 속에 실제적인 증거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드립니다.